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당신께 다가오는 많은 죄인들, 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이나 창녀들, 여러 어떤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외적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당신의 그 자비를 그들에게 또 필요로 하니까, 또 다가왔으니까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이며 또 지도자격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불행하여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경건함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들보, 마음가짐, 마음속 생각을 예수님은 들여다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단식과 그 기도의 그 외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신랑의 친구의 비유와 더불어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단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정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신심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 살 때 묵은 포도주가 여러분들 더 좋지 않아요? 네? 묵히면 묵힐수록 또 가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 또 새 포도주라는 것이 어떤 그런 연수를 더한 그런 묵은 또 의미와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새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앞에 새자가 새로운이라는 이 새자가 붙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여기도 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 또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나 다른 서간에서도 새 인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묵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 새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외관상으로 새로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히라보에서는 두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이 새자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네오스라는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우리 자매님들도 안 그래요? 쇼윈도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새 옷이죠. 근데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입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헌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어떤 신차가 나와서 그 차를 돈을 모아서 차를 사서 시동을 거는 순간에 그건 뭡니까? 헌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시간에 얽매여 있고 공간 속에서 부패되고 상할 수밖에 없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자, 오늘 또 우리가 들은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도 내면적인 변화,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보면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제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박에 그 사람이 새 인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의 은총을 받아서 새 인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움을 또 히라보로는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노스는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한 것. 그래서 이 새로움은 뭐로부터 연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이죠.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것은 바로 네오스의 의미보다는 카이노스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과 어떤 기도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떤 단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하고 또 하나님께 좀 더 정화되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는 단식과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례를 통해서 바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그 잔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새도 바로 그 카이노스의 계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옛 계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바로 테스타먼트,
커버넌트라는 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바로 구약의 그 옛 계약을 이제 새롭게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 새 계약을 맺으려면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몸소 파스카 희생양이 되셔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죠. 죽으시죠. 결국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새 계약은 결국 구약의 한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제 내가 새 계약을 맺는다. 근데 이 새 계약은 뭐예요? 너희들의 정신에 내 법을 넣어주고 너희들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예언케 하셔요. 이게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카 복음사가 그 복음서에 이은 그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기이한 이적들이 드러나죠.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더러는 그들을 보며 비아냥거리면서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그들을 빈정대요. 새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복음사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충만된 그 상황을 새 포도주에 취했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동시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리면 우리 안에 내 아직과 집착과 내 자아의 욕망과 욕정들을 결국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나의 존재의 그 그릇은 바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그의 묵은 포도주처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죠. 그곳에는 새 포도주, 바로 하느님의 그 은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으로 나는 새 가죽 부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생각, 내 어떤 행위를 바꿈으로써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바로 회개의 삶을 살게끔 하는 분도 그분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그분을 온전히 모시는 것,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로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회개의 삶의 어떤 근원적인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곡기를 끊고 희생의 어떤 기도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콜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 때 배웠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첫째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품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됨의 품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 위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그 모상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회복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결국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친한 주위의 사람이면서 혼례를 준비하고 또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그 불을 들고 그 혼인을 성사시키는데 또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신랑의 친구가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그 의무를 망각해버린다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친구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것, 신랑의 친구들이 언젠가는 신랑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잃어버리고 나로 살아간다면 결국 뭐겠어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과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총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 묵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의 21장 5절에 어린 양의 그 의자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은 참되고 옳은 말이다 하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다 마침이다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들, 그래요. 나도 새로워지고 싶죠. 여러분들도 새로워지고 싶으셔요? 그렇다면 새로움의 그 원동력, 새롭게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거처에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로서 내 삶의 중심에 바로 그분을 온전히 모시드리는 그런 삶이 결국 오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단식과 기도의 그것으로 예수님께 또 걸림돌을 놓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우리들도 일상생활하면서 신심행위로 하게 하는 그 단식과 그 기도의 그 본질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존재에 바로 신랑이신 그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또 새 포도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새 가죽 부대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삶을 그 카이노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영원한 새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